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또 그 후유증에서 아직 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결말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떡과 고기로 배불린 유대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이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이 두 질문에 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분의 뜻을 받드신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내용과 또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죠. 이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떡과 고기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다시는 배가 고플 일이 없겠다라는 얄팍한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행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 군중들이 떠올린 것은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선지자인데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도리들을 세세히 가르쳐준 일종의 설교예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주로 찾아가는 점장이나 요술을 하는 자나 아니면 무당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대신 무당이나 점쟁이나 아니면 요술을 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선지자는 바로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대언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 선지자가.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약속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는 과연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옷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거나 신발이 다름으로써 발이 부르트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모세의 지도력에 순복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심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바로 제2의 두 번째 모세임에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선지자로 본 것은 틀린 것은 결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맞아요. 두 번째 모세도 맞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해결사로서 메시아적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를 추종했던 거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그가 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자를 보낸다는 것이지, 후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웅 탄생을 예고한 표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이고 또 잘못된 기대이고 오해일 뿐인 거예요. 이런 오해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는 각 부족의 장로들이 그들 부족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을 조정했고, 또 이방인의 침입도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부족끼리 이해관계가 얽힌다거나 아니면 각 부족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사라는 이가 부족들을 연합해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들을 했죠. 구약 성경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그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그린 거죠. 사사는 사법권도 함께 가진 행정 수반으로서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제사장 역할과 함께 그 일들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체제를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주하는 7 족속은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이라는 헤렘 명령을 내리세요.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헤렘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청소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어찌 보면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도, 그 명령, 의도에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의 생활 풍습이나 종교를 따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흉내도 내지 말 것을 의도하세요. 목적하고 의도하셔서 주신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장 섞이기 쉬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먼저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셨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기는커녕 다 쫓아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험악한 산지에 살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28절 한 구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졌고 또 산세가 험한 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그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의 부녀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 오늘날로 따지면 집에 세탁기를 들여놓는 거고 청소기를 들여놓은 것과 같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향기나 탈곡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유혹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게 되자 급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모든 문화는 종교적인 색채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화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아스타롯에 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는 이런 태도를 계속해 가죠. 그러므로 그들의 앞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 예를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만한 그런 힘이나 무기 따위는 없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껏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총동기로 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측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런 무력의 싸움이 아니고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첫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들은 그곳 성을 함락하는데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 성을 점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 땅에서 벌이는 첫 전쟁인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맛보기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 그리고 지형적인 어려움들을 내세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길들을 택하죠. 사실은 그들의 문화나 풍습이 좋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내쫓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그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머지 잔당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잔당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주변 국가와 그때 싸워서 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변 족속들보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민족에게 겪은 이 수모와 고통은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서 출발한 거죠. 이미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한 바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겪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을 때 그 신음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거절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다 끝나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많은 사사시대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들을 유지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사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군사 정치 행정 체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왕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정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우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부족의 연합체가 아닌 왕국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왜? 하나님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이방의 민족의 왕들처럼 힘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들을 가서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를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버려서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누구를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게 문제. 이렇게 해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사무엘상에서 표현하기에는 사울의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고, 기골이 장대했다는 거죠. 위풍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든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괴로움을 겪은 것은 자신들의 군대 조직이 오합지졸이고 행정 편제가 미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들의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변 국가의 조직과 편제를 카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도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들처럼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그렇게 국가를 단단하게 세우면, 나라를 단단하게 세우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다른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격투기 체육관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 게 싸움 잘하라고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보냈지. 그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그만두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면 잘 될 텐데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요구죠. 그들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수단이, 재주가, 지혜가 그 왕에게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 때문.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그들의 행태들, 그들의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너무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던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맞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시되 사실은 모세가 그림자이고 예수님 당신이 실체인 것을 잘 가르치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로마의 물리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설득하면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사무엘에게 쫓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성도, 신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이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들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맺는 그 결과물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자녀로 그분과 함께 사귀도록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죠.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들에게 왕을 내오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 그 때문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뽑은 것,
그런 지도자를 뽑을 안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수준을 결단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신앙에 대한 이해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키우실 때 그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그 일들을 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족 속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그들 사이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세를 보내실 때도 그 자손들이 사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의 사는 고센 땅으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들의 지도자를 길러낼 능력도 없었고 애굽 사람들과 싸울 그런 힘도 없었던 거죠. 출애굽 때도 그들이 사실은 무기 하나도 들지 않고 애굽의 군대 소나기 가운데서 벗어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들이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해낸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반해서 한 것이라고는 홍해를 건널 때에 돌아가겠다고 떼를 쓴 것, 그리고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런 억지 소리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공짜로 주워 먹던 만나가 물리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도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냄새 많은 나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투정부려서 메뚜기가 아니고 메추라기도 얻어먹죠. 그렇게 배부르니까 모세에게 또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것도 다 되니까 모세야,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의 지도자 노릇하냐 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직접 자신들이 지도자를 뽑겠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한 행위라고 하는 고작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해 본 적도 없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또 구체적으로 노력한 적은 더더구나 없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번도 모세의 편에 있었거나 그의 말에 순종하거나 그에게 도움된 적이 결코 없었어요. 그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능력과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유대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 자, 로마의 속국이 된 자리에서 그들을 꺼내줄 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자로 예수님을 택했을 뿐, 그런 모세를 반가워했고 그런 모세를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제2의 모세로서의 메시아를 요구했을 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들의 궁극적인 결핍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 고통, 그 아픔들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가고 싶은 길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능력자가 자신으로 삼으면 좋은데 자신은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자가 필요해요.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묻고 경청할 존재, 이건 원치 않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할 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경배할 대상은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또 고백하지만 그 선하심은 내 편일 때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실 때만, 내 억울함, 내 연약함, 내 기도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실 때만, 그때만 마음에 와닿고 그 전능하심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만 의미 있다라고 여길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재우고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침략해오는 모든 외세 무리로부터 그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바로 그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 그런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 이걸 하는가? 그분과의 사귐이 뜸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가? 그 아픔이 있는가? 그 마음 저릿저릿한 게 있는가?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또 한계는 분명해서 또 그것을 뛰어넘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을 뿌리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독 신앙이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하는 곳에 하나님을 데려다 놓는 거, 모셔다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 욕심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고, 세상 자랑거리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세상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게 성도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묶어서 하나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우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잘 다루느냐,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배우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분을 동역자 삼아서 각자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죠. 그분의 삶으로 초대받아 그분께서 남겨두신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예수를 초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똑같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 결론인데요. 거기선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잽싸게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아니까 제자들도 잽싸게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다. 그리고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식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들을 나타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유대 군중들이 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또 그분께 환호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부탁하신 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들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 그건 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왕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가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해서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시러 산에 오르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으로 가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와 안녕은 물리적인 힘을 갖는 데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자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와 확인은 현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로도 채워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소소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 이미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완전한 만족과 배부름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참된 행복들이 없다는 거, 이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세상의 기대와 소망들을 버려야
능력자 예수가 아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마주 대할 때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배신, 좌절, 거절, 버려짐, 고난, 조롱, 고통,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음을 다 경험케 하시고라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오병이어가 되셔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은,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아래로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되었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융성함과 나의 부요함을 담보해냈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허하고 메마르고 허기진 삶을 만들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도끼 어린 시선과 쉴 틈이 없는 이 마음과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화만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거기서 돌이키셔야 해요. 돌이킨 후에 이제는 오병이어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지금 우리 현재 위치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를 얻는 데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여전히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인간됨의 그 가치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헤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환희가 넘칠 거예요. 처절한 자기 반성 후에 오는 새 희망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미래를 걸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되 그것이 비록 조금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며 걷는 인생길이 성도의 복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존재의 본질된 그 정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지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거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없는 것 같지만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받는 것 같지만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극악무도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 모두가 다 자기 진심을 속이고 속으로 칼을 가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눈을 희번덕거리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이런
긴장과 불안과 절망의 시대에 그 선지자의 일,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매일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내일을 맡기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능력에 힘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승리와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